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 말씀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으로 사회도 긴장이 돼 있고 교회도 온전한 예배 드리기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영육이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도 응답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좀 인간적으로 아이고 그 사람 왔나 보러 가자 관심이 사람에게 있는 분도 혹 있을 텐데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아이도 어른도 오래 믿은 사람도 처음 믿은 사람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오늘 본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리고 서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 중에도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요한복음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기점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관련 그래서 인성을 다룬 복음서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연도가 언제쯤일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주후 주님 오신 이후에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복음서도 역사서도 서신도 다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냐? 요한이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크게 2가지. 강의 시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2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2가지.
하나는 교회 안의 문제.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당이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그럴 때인데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기록하게 됐고, 두 번째는 교회 바깥의 문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록하게 됐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영지주의. 여러분들 영지주의 말은 들어봤는데 영지주의가 뭐고 뭐 이런 분이 계실 텐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이 잘못된 신앙이 뿌리 내린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 사상. 이 영지주의가 뭐냐?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육신은 부정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단 말이냐? 이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들으셔야 되고 누가 옆에서 전도하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부정합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거짓말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부정하는 이 기독교를 뒤엎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 말을 하면 그걸 맞다 따라가는 사람은 인간이 있다니까. 항상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인간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게 교회 안의 이유 때문에 성경을 잘못 곡해하고 있다. 이래서 요한복음을 처음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자꾸 읽으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신앙이 바로 들어가요. 요한복음을 안 읽으면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바깥의 이유. 기록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교회 안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 영지주의자들이 자리 잡아가는 이 잘못된 신앙 사상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깥에.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계 패권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로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떨잖아요. 미국은 지금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뭐 180 몇 개고, 가입하지 않는 나라까지 하면 220개국이 나라가 넘는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역사학자들이 앞으로 자그마치 100년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국은 100년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한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세계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종 기능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또 간섭도 하고 자기 나라 보내고 미국 군인이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세계를 지배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나라가 흔적이 없어 사라집니다.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주고 소리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교회에 나가는 이 회당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해라.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밖에 나가면 황제 숭배 안 하면 직장을 안 줘. 불이익을 당해. 우리나라도 요사이는 보면 지원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원금 주면 지원금 공평하게 줘야 되는데 지원금도 안 줘. 드디어는 예수 믿으면 처형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황제가 아니라 황제 할아버지라도 섬기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이것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교육하고 바로 신앙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앞서 영지주의는 인간은 더럽다, 죄인이다, 악하다. 그래서 신 대신 아버지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오셨다는데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꼴이 돼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이 은혜 내가 받았다. 믿습니까? 내가 가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될 방법이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을 안 주셨다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전혀 하나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오셨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은혜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이 시간에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권세는 따라하십시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은혜는 구원의 권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용서고 힘쓰고 노력하고 소리치고 방법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설명합니다.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자녀되는 권세를 12절에 주신다고 했죠. 이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신, 정욕, 힘선다고 안 되고, 내가 뜻하고 계획하면 되느냐? 안 되고. 따라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유출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 부모님이나 조상들은 메시아를 알고 영접할 수 있는 혈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혈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은 그저 죄의 혈통뿐입니다. 이것은 곧 정욕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욕망이나 쾌락이나 사회적인 명망이나 부요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이나 선함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참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주신다. 주신다. 믿습니까? 뭘 줘요? 아낌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어느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더니 지배인이 알아채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이 어떻게 모셔야 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다가 사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록펠러 회장님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오늘 우리 호텔에 제일 좋은 호텔 당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손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 방을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물었습니다. 오늘 그 제일 좋은 방, 그 방에 어떤 손님이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록펠러 회장님의 아들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용한대. 그러면 나는 이 호텔에서 두 번째 좋은 호텔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제일 싼 호텔을 주세요. 아주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제일 싼 호텔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모텔급 되는 4만 원. 요새 모텔 4만 원 하는지 모르겠는데 4만 원 더 하더군요. 언제 가니까. 4만 원, 33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묵고 있는 제일 좋은 호텔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룻밤 6천만 원, 5만 불, 5만 불. 그 말을 사장으로부터 듣고 록펠러가 아주 유머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은, 그 록펠러 아들 말입니다. 자기 아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세계적인 부자니까 그런 방에 잘 자격이 있지. 이 록펠러 자신을 향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나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니까 33불짜리 자도 괜찮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난한 록펠러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록펠러 세계적인 부자를 둔 그의 아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감격해서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 사망,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 죽음,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 없다. 따라하십시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어떻다? 어떠하다?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는 첫째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사죄의 은혜입니다. 사죄의 은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는 사죄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죄의 은혜를 받았다, 사죄의 권세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됐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옛사람의 행실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감사하다가 기적을 본 사람을 제가 한 사람 소개할게요. 미국에 시카고라는 이 중부 지역에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난 워너 소울맨, 이 그림 화가 하시는 분들은 저분 그럴 거예요. 워너 소울맨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솔맨이 화가입니다.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예수님의 초상화로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초상화 이 그림으로 말입니다. 1940년도에 이 예수님의 초상화로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돼서 세계에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면 이 초상화 예수님의 상이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이 그림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솔맨이 25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 당신은 지금부터 3개월밖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이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임신한 부인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부인이 알아차린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은 이런 부인이 되셔야 돼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니까 아이고 같이 울고 불고 손잡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부인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3개월을 더 살게 해주셨네. 3개월 살게 해주셨으니 지금부터 감사해 보십시다. 3개월 동안 감사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솔매는 부인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와. 그런데 침상에 누웠습니다. 침상에 누웠는데 기전에서 자꾸 부인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게 아니에요. 3개월이나 살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솔맨이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그래 나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러고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소화가 돼서 감사하고 두 발로 걸어서 감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가족을 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이래 감사해 보니까요,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자기를 다 돌아봐도 더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입니다. 존 헨리라는 의사예요. 아니, 검사를 해보니까 병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냐고. 이러니까 솔맨이 약을 먹은 적은 없습니다. 꼭 무슨 약을 먹었냐고 묻는다면 나의 아내가 지어준 감사의 약을 먹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약이 명약입니다. 그 약이 약 중에 최고약입니다. 그리고 남긴 말이,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이 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솔맨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그림을 그려 남긴 것이 바로 방금 여러분이 보신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이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로 이 솔맨이 세계적인 화가의 이름에 빛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 자녀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감사하다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구원의 은혜, 권세. 두 번째는 사죄의 은혜, 사죄의 권세.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에게는 제가 책임 안 져요.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만나서 부딪히고, 또 때로는 짐승을 만나서 해를 입는, 아니 산책 갔다가 짐승인데 물려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은 이런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이 문제 앞에 부딪힐 때, 이 문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14절 15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들으신 줄 믿습니까? 예.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앉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부모라도 해결 못해도, 인간으로 해결 못해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느니라, 아느니라. 응답하시는 것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의 것을 주겠다. 이 뭐예요?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니까.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자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은혜는 뭐냐? 은혜 중에 은혜는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사죄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셨고 마지막에 기도 응답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흔히 광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도움받을 손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마침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까? 99.99% 준비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00%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가면 돼요. 기도하고 따라가면 돼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부둥해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앞에는 뭐가 있냐? 승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세,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인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